분자입니다. 아니, 우리 남성분들은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귀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말씀 또한 영원하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기쁨도 회복시켜 주셨건만 그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계속 마음을 잡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지요.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매우 매우 안타까워 하시며 그들이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의 제자로 그 생명 안에 머물기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로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를 잡았느냐 물으시죠. 제자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해주지 않았니?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돼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 너희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게 된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물고기들은 그 안에 다 모여 있었고요. 제자들이 던지는 순간 잘못 던졌을지라도 그 밑으로 다 고기들이 들어와서 그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려지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디 오고 왜 이렇게 우리 안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 이제 선포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수 있고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정말 사랑하기에 그 말씀의 신비와 능력을 믿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지요?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에라는 말씀이죠. 그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많이 잡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에 말씀을 들은 그 시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감동의 쓰나미를 몰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쓰나미적 감동을 허락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멀리서 100m 떨어진 데에서 그물을 걷고 있는 그 제자들, 빈 손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이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하지? 자기가 뭔데? 우리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뭐? 오른편에 던지라고? 나는 지금 오른편에 수십 번 수백 번 던졌는데 왼편도 던졌는데 배 앞편 뒤편 다 던졌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이 의심과 회의와 절망과 낙담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도 전에 오른편에 던져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말씀이 오자 그들은 주체할 수 없었어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그물을 던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런 이에 말씀 들은 그 시간 그대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식탁으로 초대하셨죠. 생선과 떡을 나눠 주십니다. 마치 6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너희들이 매일 나와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은혜의 교제를, 생명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한 후 오늘 본문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7명의 제자들의 대표수라고 여겨지는 이 7명의 제자들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제자들을 일컫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공동체적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체험한 그 은혜로 회복되지 못하는 영혼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그 아픔을, 그 상처를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속에 담겨있는 가사의 은혜를 모두가 다 누렸습니다. 우리는 같이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에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이 기적의 순간, 은혜의 순간에 성령님은 각 사람을 터치해 주신다라는 거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과 그만이 아는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은밀하게 기도 제목으로 공유되었던 그 내용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눈물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마음에 숨겨져 있던 나의 삶 속에 안 보이고 감춰져 있었던 그 죄가 드러나 회개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개인적인 터치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를 만져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각자의 제자들을 베드로처럼 따로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뭐라 부르십니까? 베드로라 부르지 않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왜 베드로라 부르지 않았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처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났을 때 지어주신 새 이름이죠.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거야. 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 못했지요. 호언장담했던 고백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몸종이었던 그 여종의 말이 무서워서 자기를 알아볼까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들킬까봐 엉겹결에 두려워서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떠났지. 반석처럼 굳건하게 버텨주지 못했지.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만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너의 입술을 벌려 큰 소리로 말을 했지. 그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다. 나를 만나기 전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돌아가 버렸어. 하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란 이름답게 살지 못했던 그 요한의 아들 시몬,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나 너 그런 줄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
그런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라고 그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물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 대답하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요, 사랑합니다. 제 심장을 꺼내드려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님, 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장담하며 주님께 사랑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온 몸으로, 온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베드로가 자신의 의로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면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요구하고 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을 때 앞장서서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럴 때에도 자신감이 넘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떠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을 때에도, 그리고 그것을 다 저버리고 부인하고 절망하여 밖에 나가서 울고 있을 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닫고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었을 그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회의감에 절망감에 빠져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눌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를 중보해 주시고 나를 붙들고 나를 위하여 안타까운 눈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저는 단 한마디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주님과 1대1로 만나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시몬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귀한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라고 나옵니다. 맨 처음의 고백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관사를 썼고 오직 유일한 어린 양, 메시아인 어린 양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은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하는데, 이 어린 양은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보통 양은 아니고 어린 양.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먹이고 돌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 순교하게 될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돌보고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는 실패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만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인데요.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귀하디 귀한 그 어린 양 같은 백성들을 돌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어린 양을 맡기십니다. 왜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양을 맡겨봤자 다 잃어버릴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자신의 의를 모두 내려놓았을 때 먼지와 같은 자신,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비로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가 자신의 의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눈이 가리워지고 사람의 손이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되었을 때,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에게는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서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엎드려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시며 저는 이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오늘 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도록 넘치는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존재가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3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 아닙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고백해야 될 내용이 이 3가지의 질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너를 나를 믿느냐? 너는 나에게 헌신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진짜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보다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해주실 텐데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게 된 너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네가 결박되고 싶은 것에 결박되어서 살아갔지. 출세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한자리 차지하는 것, 금이 환영하는 것,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것에 결박되어서 스스로 그것에 묶어서 나를 따랐지. 그러나 이제는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네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지난번처럼 너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걸어간 길을 걷기 위해, 나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따르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베드로는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요한복음이 매듭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지요. 주님과 은혜로운 1대1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만남 후에 베드로, 그리고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누구랑 비교하죠? 요한이랑 비교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더라도요, 급이 비슷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친했던 사람이죠. 베드로가요, 그 6월절 만찬에 눈짓하면요, 그 요한은 그것을 알아들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먼 사람과는 비교할 게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 사명은 이러이러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서 따르고 있는데, 요한도 예수님이 언제 만나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딱 봤더니 요한이 눈이 딱 들어요. 다른 제자들도 따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오직 자기와 비등하게 그나마, 여러분,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예전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이심을 알아채고, 주님, 그러면 주님이시면 저를 풍랑에 있는 바다로 뛰어내리고 나에게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건 누구죠? 베드로죠. 여러분, 비등비등하게 지금 라이벌 관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누가 더 결단하고 확실히 따를 수 있는지 비등비등한 겁니다. 즉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결박돼서 간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양팔 벌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운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양을 치고 먹이고 쳐야 되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만 봐도 저는 좀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 쟤는요? 앞만 봐도 저는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쟤는요? 앞만 봐도 저는 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길 것 같은데 쟤는요? 라고 묻는 거죠. 하람빛 여름 성리학교 주제가 뭐였죠? 비교하지 않아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남과 비교해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과 비교해요.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의 사명이 있고 그의 길이 있어. 그러니 너는 상관하지 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상관하지 마. 너는 나만 봐. 너는 나만 따라와. 이게 그냥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있죠. 달란트가 있어요. 다양한 지체로서 그의 몫을 담당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각자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은 왜?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주셨습니까? 왜? 저는 왜 이렇게 적은 걸 주셨습니까? 라는 등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유혹과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1대1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비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요, 서로를 존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강점으로 다른 지체의 약점을 보듬어 주고요, 다른 지체의 강점으로 나도 섬김을 받으며 나의 약점이 보완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거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제가 있는 거고, 우리 서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 채워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을 부인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죠. 사명자는 매일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매일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갈릴리 호숫가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